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말씀부터 십자가상에서의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그리고 군인들의 옷 나눔, 모친에 대한 의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7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다룹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앞서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이어집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좌우편에 두 사람도 달리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는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는데 거기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씁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고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저들의 고발대로 유대인의 왕이라 붙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하지만 빌라도는 이를 거부합니다. 이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반발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입니다. 다음으로 23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예수님의 옷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피도 묻었고 채찍질에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벌거벗기며 수치스럽게 합니다. 보통 성화에서는 예수님의 하체를 가리지만 그러나 그분은 벌거벗겨진 채 몸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죽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존엄도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군인들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옷도 주목합니다. 23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나옵니다. 여기서 위에서부터라는 말을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위로부터 짠 옷은 대제사장의 옷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은 위로부터라는 말을 주의 깊게 사용합니다. 앞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와 대화할 때 사람이 거듭나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위로부터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빌라도와 대화할 때 권세가 위로부터 난다고 할 때도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옷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옷을 짓는 방식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백성을 위한 참된 대제사장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예수님은 어머니를 비롯해 여인들을 모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모친 마리아를 의탁합니다. 27절은 그 제자가 예수님의 모친을 섬겼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만큼 가까웠던 사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에 대한 언급은 앞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다소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족을 아끼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와 군인들은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반발하며 유대인의 왕이란 패를 고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그저 재미로 유흥거리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나누어 가집니다. 이들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일들, 악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조차 주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십자가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고통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죄악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칼과 창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캠퍼스와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활절에 이웃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초대하는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하는 자들에게는 하루를 견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넣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